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힘해질 때마다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소설을 통해서 시대를 회복시켜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희미해져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온 땅에 우상과 종교가 급증하는 이 시대에, 재앙이 넘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복음 가진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회복한 선교의 시간표 속에, 선교의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자의 영적 상태, 성공자의 삶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후손을 창대케 하리니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시나니 약속 붙들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시여, 죄와 저주를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시여, 지옥 권세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선자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계신 주께서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영오시만 살릴 일백적의 3천 제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보험 얻게 하시고 2,200만 인구 가진 호주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파송된 7명의 선교사를 축복하사 그곳에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 가진 제자, 렘넌트, 후대, 사도빈, 중직자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흑암 문화, 우상, 종교가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에만 있었고 2000년 동안 교회사에서 사라졌던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답이 되고 길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무능력, 무기력이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계신 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증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만 인생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를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약한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시간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설명합니다. 어떤 임금이 종을 불러서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금으로 말하면 약 36kg. 지금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120억. 그러니까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네 몸을 팔고 네 처와 자식을 팔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니까 종이 자기가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임금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을 보니까 딱하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 동료 한 명을 만났어요. 이 동료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야. 1데나리온 그러면 그 당시 하루 노동자 품값인데 하루 임금을 10만 원을 치면 약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너 내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독촉을 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간을 주면 내가 벌어서 갚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서 안 하고 고발해서 감옥에 딱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동료가 안타까우니까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그놈을 당장 잡아와라. 내가 네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네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없었다냐.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형제에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참 축복을 이야기하셔요. 첫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모든 축복의 시작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세상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미국, 유럽이 지금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주도해 나가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감격, 감사가 넘치면 영육간에 모든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는 다릅니다. 무리 속에서 제자를 뽑아서 산상에서 참된 축복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리는 뭡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빵 줘서 배부르게 하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제자들은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핍박이 오고 죽음이 와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부활해서 보좌에 계시면서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로 가는데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증시켰다 했어요.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으로 성취시켜 나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원하시나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 성취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100편, 4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하가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 신하가 임금을 만나러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이 축복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마가 다락방 교회는 거기에 모이면 죽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이단 누명을 쓰고 로마의 핍박받아. 그런데 거기 샘을 들고 말씀 때문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잖아요. 제자는 생을 걸고 말씀에 증인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잖아요. 사도들이 다 잡혀 죽거나 갇혔어요. 교회가 풍지박산됐습니다. 이때 말씀 가진 중직자 중심으로 안디옥에 모여서 본격적으로 선교 시작하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소문난 교회로 수많은 제자가 몰려오며 참된 정령답 가지고 선교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증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현장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혈이 필요합니다. 이 땅 모든 문제 출발이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는 하나님의 궁혈이 아니면 인간 어떤 지식,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인간은 하나님의 궁혈이 아니면 사단 손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와 거기로부터 오는 저주, 궁혈이 필요해요.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자본들을 따랐으니 그 지금의 불순물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 하나님 떠나자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금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자녀였더니 계속해서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지옥 배경, 하나님의 궁혈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으며 한 명도 없다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문의 우상 숭배와 저주, 아무리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저주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너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전에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예배로 한번 오셨잖아요. 3형제인데 큰형이 40에 죽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둘째 형이 또 40에 딱 죽었어요. 아들 하나 남았어요. 부모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점치러 가잖아요. 가보니까 말하가냐, 막내 아들 40이 고비다. 40이. 그래 그때부터 이제 모든 제사 다 끊고 우상숭배 끊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매달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올해 그분 70이 됐는데 건강합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만은 틀림없이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후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 거기에 대한 저주 피할 길이 없어요. 죄는 짓는 대로 벌받는다. 불교 이론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는 지은 대로 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어딘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것인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 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가문이 흐르는 영적 문제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적 문제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이 영적 문제가 후대 전달되게 됐어요. 여러분 통해서 가문의 모든 영적 문제 끝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셔야 돼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시는 종호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을 하도록 우리에게 긍휼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를 주는 장본인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어요. 지난주에 의인이란 말로 왔죠. 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의로운 분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인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 마귀에게 참소 당하지 않은 상태,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의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끝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해방됐습니다. 어디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8.15 해방되니까 모든 백성이 나와서 길로 나와서 막 춤추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방됐어도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아요. 해방됐어. 뭔지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처참하게 노예 생활하잖아요. 양 피를 바를 때 애굽은 노예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됐어요. 그때 그 감격 한번 상상해 봤어요. 36년 또 우리 일본에 말도 뺏겨버리고 이름도 뺏겨버리고 모든 재산 다 뺏겼잖아요. 노예 생활했잖아요. 여자는 정신대로, 남자들은 탄광의 노무자로, 증용으로 식량도 뺏어버렸잖아요. 해방됐어요. 그때 구원의 감격으로 상상해 봤어요. 이건 그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아버렸습니다. 땅을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든 종교는 노력에서 구원 찾으러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바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것을 깨뜨리러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그 피의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몸으로 오셔야 돼요. 임마누엘. 그분의 그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무리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는 무리는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제자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제자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축복의 삶을 누려야 돼요. 하루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할 때 또 비유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많이 때리고 반 죽게 만들고 나서 옷을 벗겨가고 모든 이 개나리 그 벗짐을 뺏어가고 그냥 시체를 그냥 버리고 왔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못 본 채 피해서 도망가 그냥 가고, 또 레인이 또 지나가는데 못 본 척하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가 가지고 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고 치료하다가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밤새도록 간호하다가 다음날 주인에게 맡기면서 데나리온 둘 치료비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그때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다시 와서 그 치료비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냐? 그런 율법사가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시고 치료한 그 사람이 이웃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을 입었기 때문에 궁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다. 지금 눈이 안 보이지만 참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말은 않지만 고난 속에 있어요. 어제 신문 안 봤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60% 정신질환 심각합니다. 정신병으로 치료받았든지 치료 중에 있든지. 그 중에 60만 명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가 바로 이렇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궁휼히 여겨야 돼요.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모를 때는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복음을 알고 나면 궁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몰라서 다 지금 방황하잖아요. 말은 않지만 전부 다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원인이 뭡니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축복을 참으로 깨달으면 우리는 궁휼히 여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복을 빌라겠어요. 그러면 악한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신다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도록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현장을 한다면 생명 살리는 전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지금 눌려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몰라서 멸망됐잖아요. 내가 궁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궁휼로 여기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궁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기를 죄노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립니다.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세 가지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계속 구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1년이면 새 절기 때 모든 남자가 다 모입니다. 안식일 또 예배를 가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러니까 불쌍히 생각해서 동전 던져주고 업어다주고 육신봉사, 물질봉사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 문제 해결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안진뱅입니다. 또 일어선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눈 열리기 시작해요. 아, 이 사람에게는 육신봉사, 물질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원죄 운명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복음 말하잖아요.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참복음을 가진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참복음 가진 자는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요. 혼혈력이 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살죠. 완전히 저주가 덮친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나올 때 성전 짓는데 가장 방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 이게 원수입니다. 아무도 안 가요. 이때 복음 가진 중직자 빌립이 가잖아요. 아,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없어서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저주가 있는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가서 뭐라 합니까?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안진뱅이 중풍병 일어나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 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복음 가지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수 없는 것을 갈 수 있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세요. 완전히 우상과 무속과 점술로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해결 못해요. 복음 가진 이 중직자 성도들이 가잖아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구다하고 다 합니다. 상상외로 심각합니다. 작년에 전교회 헌금이 2조, 점집에 들어간 돈이 3조 원입니다. 상상 못해요. 가야 돼요. 그 점쟁이들이 좀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왔는데 아무도 답을 안 줘. 불치병이 왔는데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돼요. 다른 종교가 해결 안 돼요. 심지어 교회 와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한 데 가서 심 받아가지고 지금 무당 되거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돼. 내가 행복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데 점치러 가볼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서 그러겠습니까? 답을 안 주니까. 교회 가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걸 끝이야. 왜 기도해야 하려는지,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뭘 붙들게 해야 하려는지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당장 답 줄 텐데. 이병철 그 훌륭한 그분이 답이 없어가지고 신부에게 25가지 질문했잖아요. 그 답이 됩니까? 그냥 철학적인 답, 철학적. 여러분 같으면 당장 답 줄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장 답 줄 텐데. 그분이 지금 잘못 물어봤어. 우리 오장로한테 물어봤으면 당장 답 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을 잘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한덕진 장로한테 갔으면 당장 답 줄 텐데. 당장. 이제부터는 강단과 산문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산문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잖아요. 이게 강남 붙들고 산문에서 들어간다 이 말은 내 인생과 내 삶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제목만 붙드시면 돼요. 긍휼에 비하면 복이 있나니. 제목만 들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기도 제목을 찾고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내가 실천할 작은 것이 뭔가 찾으면 돼요. 강당을 삼으면. 그래서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 다른 신방 안 씁니다. 이분이 정말 강단 말씀을 제대로 찾고 있는가? 올바른 기도 제목을 지금 붙잡았는가 지금? 이 말씀 성취를 위해서 실제로 실현시키고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이걸 놓쳐버리면 예배는 드리는데 밖에 나가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성도를 두 가지로 분류하더만. 찍찍이 성도가 있고 테프른 성도가 있고. 그 찍찍이 성도란 말은 말씀을 착 이제 말씀이 붙는 거야 이게. 지남철처럼 찍찍이다 붙여놔 이게. 근데 테프른 성도는 말씀이 매끄럽게 흘러가 버려. 그 후라이에도 안 붙잖아요. 그 테프론 물질 발라서 그렇습니다. 매끄러. 그러니까 찍찍이 성도를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착 달라붙어야 돼. 테프론 성도처럼 한 귀로 듣고 흘러가 버리면 안 돼. 가위가 문 나갈 때 여기다 다 바닥에다 흘려놓고 갑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찍찍이 성도 됩시다. 테프론 성도 되지 맙시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 능력과 성령 없이 말씀 붙들면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한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보호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많은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증시켜 나갔다 했어요. 우리가 말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긍휼력이는 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예요. 사단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영혼이 많아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사실을 깨닫게 주시는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말씀 성취의 적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 땅의 재앙과 저주와 전쟁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모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라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참내 제자가 된다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다 약속했사오니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요 긍휼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주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게 하시고 복을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하지 말아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강단과 삶 오늘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말씀 성취의 축복과 기도응답과 전도 축복 속에 들어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그리스도 유일성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저주의 세방되는 길이요, 이 땅에 사단과 영적 문제 우상 종교를 무너뜨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선포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궁유를 잇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